오늘 오후 5시에 다카 드리머들을 위해서 희망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이 희망 콘서트의 순서지를 이제 만드는데 오타가 없는지 이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 목사님께서 오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영어로 메시지라고 적었는데 그 이자를 A로 해놔서 마사지로 그 옆에다가 레버런 초, 그래서 조원태 목사가 마사지하는 시간, 제가 발견한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성령님께서 마사지 해주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성령님의 마사지를 받는 시간이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상한 영혼의 근육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님께 주신 이 말씀의 마사지를 통해서 신비로운 은혜를 받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문 시리즈 50번째 올해 비전 메시지 4번째 시간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 전후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인데, 디모데 전서는 몇 장일까요? 6장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4장입니다. 이걸 합하면 10장, 편지가 10장인 편지를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 이 6장의 디모데 전서의 첫 번째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에 걸쳐서 갇힙니다. 마지막 인생에 로마로 끌려가 2번에 걸쳐 갇히는데 1차 감옥에 갇힌 다음 임시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석방된 직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번째 보낸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고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 바울이 마지막 최후의 죽기 직전 마지막 최후의 서신을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이 최종 유작으로 유산을 남긴 책이 오늘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 거죠. 오늘은 우리가 좀 색다르게 디모서에 나와 있는 주옥 같은 이 10장 안에 담겨 있는 주옥 같은 10마디, 10구절을 찾아서 함께 여러분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두 번째는 디모데 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같은 장인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같은 장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다섯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섯 번째로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3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같은 장입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홉 번째로 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 후서가 총 186절입니다. 10장에 담겨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문장이 186문장인데 그 중에 우리가 성경 봉독을 미리 한 것과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10마디를 합하면 42절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의 4분의 1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물론 이 권위도 하나님 주신 세워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권위이지만 직접 기록된 이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권위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 이 10장을 뭐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영혼의 근육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마사지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세 가지의 숫자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고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우리가 보통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라 부르는 어린이 부서가 50% 이상이 이제 각 교회마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각 교회마다 어린이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뉴욕에는 한인 이민교회들도 예외는 아니고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민자 감소의 숫자입니다. 이민 오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이제 이민 오던 시대보다 우리 한국에서 머물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이민의 문호가 닫혀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기인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연두교서에서 발표한 새로운 이민 정책에 의하면 가족 이민을 제한하고 또 여러 이민 새로운 정책들을 세 가지로 발표했는데 이제 다카 드림을 180만 명을 구제해 주는 대신에 딜을 하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의 보고에 의해 아시안계는 향후 5년 안에 42%의 이민 사회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42%가 줄어든다.
한인 동포사회 42%가 줄어든다. 이게 뭐 어느 정도 타당한 보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한인 동포 사회의 상권, 또 이민 사회의 움직임들, 그리고 특별히 한인 교회들은 거기에 마땅한 대비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눈여겨보는 숫자는 신학생들의 감소입니다. 신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이제는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신학교는 이거는 아주 이미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수의 100년 넘는 유수의 신학교들이 통폐합을 하고 또 문을 닫고,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은 이제 신학교에서 양성하는 목회자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거의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목회자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가난해도 그 목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매력 있게 보고 그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대를 이어 유산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평생직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신학교 안에 적은 숫자지만은 목회자 자녀들이 신학교를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매력 자체가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숫자가 급격하게, 아주 신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의 다음 세대, 두 번째는 이민자의 숫자, 세 번째는 신학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 것입니다. 이 상황에 발맞춰 이민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몸체를 바꾸고 또 준비하는 그런 예민한 우리의 움직임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이민교회 미래에 아주 중요한 단초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오늘날 이민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실마리는 유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유산. 유산의 사전적인 뜻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을 보니까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상속재산, 사람이 죽기 전에 남겨놓은 상속재산, 그걸 유산이라고 하죠. 두 번째 사전적인 뜻은 앞세대가 뒷세대에게 물려준 문화, 또 소양, 이거를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서는 위기에 놓여 있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 당대의 초대교회 목회자로 세워놓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준 유산입니다.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받은 이 바울이 준 유산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의 우리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물질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단체가, 수없는 교회가 돈을 들여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편지를 복사하고 인쇄하고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가치는 모든 거래를 통행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돈에 국한시키기도 하지만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100불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금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치를 규정해 주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 거기에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느냐? 우리들도 바울처럼 유산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 있는 흔적이 없는 삶이 아니고 무언가를 남기는 그런 삶의 꿈과 비전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9시 미국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지만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참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1925년 5살 때부터 한 교회를 섬겨 지금까지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이죠. 1935년도에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만 섬기고 있습니다. 1973년 제가 태어나던 해에 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지금까지 섬긴 분은 그 축에도 끼워주지 않더라고요. 그분 중에 몇 해 전에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많지 않는 재산의 일부를 우리 한인교회 공동체의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분의 정신을 기려 이 들어오는 본당 입구에 패를 붙여놓았는데 저는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은 인종도 아니고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도 많지 않고,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기 재산의 일부를 이 교회의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물질은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우 현격하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지배를 우리는 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궁색해집니다. 마음이 위축이 되고 그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날 돈이 막강한 이 돈의 파워가 지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돈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돈의 양이 얼마나 많느냐 이걸 따지는 순간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지만, 그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그 돈을 어떤 의미로 사용할 거냐, 그 꿈과 비전을 갖는 사람은 그 돈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위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아내는 학교 다닐 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학부와 대학원 다닌 6년 내내 저희 둘이 늘 전교생 중에서 가장 등록금을 늦게 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다닐 때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받았는데 적지 않는 액수였습니다. 상당히 저희에게는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을 때가 되면 꼭 그 전도사님 집을 방문해야 됩니다. 저 강북의 아주 가난한 그런 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조그만한 방인데 벽지도 신문지로 붙여져 있고 가구도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받은 이 장학금을 담은 봉투도 본인이 직접 손수 신문지로 봉투를 만들어 그 안에 돈을 넣어서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봉투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저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평생 독신으로 전도사로 교회를 섬겼던 이 전도사님께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분의 부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놀랍게 들었던 기억은 그분 장례식에 1000여 명이 훌쩍 넘어버린 목사님들이 검정 옷을 입고 입추의 여지가 없이 그 장례식에 모였다는 겁니다. 장례식은 조그만하고 누구 하나 가족 없는 조그만한 초라한 장례식이었는데 수 없는 1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장례식에 상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부 그 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본인은 가난했지만 물질의 유산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세웠던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유산이 돈이 많다고 해서 난 남겨야지 하고 죽음이 예고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1000불을 유산으로 남기는 비전을 세운다면 돈의 액수가 많은 게 아니죠. 내 인생에 내가 1000불은 교회든지 아니면 누구의 장학재단을 위한 거든지 뭐든지 내 유산을 남기는 인생을 살겠다. 그 물질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을 난 1000불이 목표다. 한다면 10년을 계산해 본다면 한 달에 10불씩 모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유산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1000불을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건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하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유산을 남기려는 꿈을 품고 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돈의 통치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선용하고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꿈을 꾼다면 여러분들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다음 세대를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첫 번째는 물질을 남기는, 유산으로 남기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두 번째는 사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겁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결혼을 안 했는데 그러면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특히 일부 예배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독신이고 자녀도 없는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아주 살갑고 정겹게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의 영적인 아버지인 이중표 목사님을 두고 있는 게 저에게는 아주 큰 복입니다. 물론 디모데에게도 그게 큰 복이었겠죠. 하지만 이런 아버지를 만난 디모데도 물론 복받은 인생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믿음의 아들을 만난 바울, 그 바울이 저는 훨씬 더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시간적인 제약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만날 시간들보다 아들을 만날 시간이 보편적으로 인생에서 적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세상의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열려 있지만 좋은 아들을 만날 시간은 우리 인생의 삶의 시간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바울처럼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내 인생에서 만나리라, 그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많이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믿음의 아들을 만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발백중 놓치고 삽니다. 무엇이 바쁜지, 무엇이 분주한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오늘 바울처럼 믿음의 아들, 사람을 남기는 그런 꿈을 갖는 경우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특별히 연로하시는 분들 그런 삶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믿음의 딸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 것을 권면했습니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은 디모데를 차세대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바울이 디모데를 놓고 왔습니다. 함께 가면 더 좋을 텐데 수없는 교회들을 함께 다니며 세웠고 그리고 공동 발신인으로 수없는 교회 편지를 썼던 디모데인데 지금 로마 감옥 언저리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며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교회에 대한 열정, 노하우 이 모든 걸 편지에 담아서 디모데에게 전달하는데 이게 디모데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그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산은 이 디모데서라고 하는 편지이고 그리고 곧 바울의 유산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남긴 것은 디모데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끊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이 놀라운 확장을 계속 이루어줄 다음 세대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언가에 분주합니다.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일정량의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합니다. 무엇에 투자하고 있을까? 세 가지 숫자는 연일 감소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지점에 우리의 정확한 에너지를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 서진의 비전은 뉴욕 한인 인구의 흐름과 달리 서쪽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전입니다. 그때 한 가지 용어를 우리에게 주셨죠. 앵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배의 닻을 본래 앵커라고 부르는데 또 뉴스의 앵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 사용하며 함께 나누었던 앵커라고 하는 이 뜻은 특정 지역을 대표해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대표를 앵커라고 불렀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김구 선생님이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누군가에게 자네는 황해도의 최진사 댁에 가보게. 그러면 자네가 독립운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나고 얻을 수 있다네. 그때 황해도의 최진사는 황해도 전체의 앵커입니다. 황해도의 최진사를 만나면 독립운동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그에 필요한 독립 자금을 넣습니다. 빈털터리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최진사 만나면 엄청난 중요한 요긴한 역할을 합니다.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황해도, 팔도강산 방방곡곡에 김구 선생님은 이 독립운동에 필요한 앵커를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12제자와 바울을 비롯해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앵커로 세워서 사방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다음 세대인 디모데를 에베소의 앵커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눈으로 그 앵커를 바라봤을까? 오늘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는 무지 큰 도시입니다. 당시 무역의 매우 중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보다도 더 큰 가치로 이 앵커인 디모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안에는 5만 가지 일들이 다 있고 5만 가지 기술과 능력들이 함께 다 모여 있습니다. 자고 나면 또 모이고 또 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면 이 뉴욕의 이 엄청난 힘의 기세에 때론 눌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이 가치, 뉴욕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뭘로 볼 수 있을까? 그거는 바울처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아들, 딸로 삼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앵커들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그 앵커들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마치 우리 조국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정부를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그 힘은 앵커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보다 더 큰 가치로 있는 디모데를 앵커로 세웠던 바울의 리더십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남긴 유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기만 하고, 전 장례식 때 가서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때뿐 내가 남긴 유산이라고 아무것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믿음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도 없는 그런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았다고 후회하겠습니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꿈을 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꿈,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멋진 길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8명의 교역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당회원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이 교역자들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차세대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어떨지 장담할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제 노영민 전사님 올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하루는 불러서 내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담임 목회를 해보면 어떻겠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겠다는 겁니다. 누구 맘대로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또 제가 약간 스치며 듣는 얘기로는, 뭐 직접 들었던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강창호 목사님은 평생 부목사님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또 우리 이건 뭐 진짜인데, 우리 정재현 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말뚝박을 생각 가지고 왔고, 이번에 콜롬비아 대학 소셜워크 대학원 공부하는 것도 이 교회에서 정말 내 평생의 목회지로 생각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희철 목사님 35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오늘날 PCUSA 보고에 의하면 3.6년 한 목사가 교회에 사역을 하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신학생도 감소가 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이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본래 11조를 거뒀던 이유는 성직자를, 레위 지파를 책임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11조를 세웠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소유를 가지면 안 됩니다. 무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무소유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11조의 기능도 마비돼 버렸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경제 개념이 마비돼 버린 오늘날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 복된 교회라 생각되는 한 가지 이유는, 뭐 교육자들이건 또 전임자이건 또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이건, 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면서 다음 세대가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 그리고 차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부들, 청년들, 여러분들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세상에 남긴 유산은 디모데였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성경을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첫 번째는 물질의 유산, 두 번째는 사람의 유산, 세 번째는 성경의 유산입니다.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게 한 번뿐인 이 인생, 내가 남길 유산은 무엇일까? 사라지지 않을 유산, 그게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종자 씨앗이 될 유산, 그 유산을 남기는데 나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두었을까? 오늘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는 아주 어릴 적 할머니 무릎맡에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옆에 잠자리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배웠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최고 유산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두 번째 제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눈에 확 띄었던 디모데, 이런 믿음의 유산을 갖지 못했다면 그가 반짝반짝 빛나서 바울의 눈에 띄었겠습니까? 누군가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 자기의 삶이 영적인 아들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에 신앙의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문에서 배운 믿음이 바울에게 디모데를 최고의 동역자이고 영적인 아들로 세워줬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녀, 믿음 있는 자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자녀를 믿음과 사랑의 가치로 양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나오고 이 땅에 훌륭한 영적인 멘토들을 만나 아름답고 멋진 삶의 그런 지경들을 넓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의 최고 유산은 성경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조모부터 어머니부터 이 바울은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때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쓰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어릴 때부터 유산으로 받은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오늘 이 편지를 받으면서 신약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유산으로 받았고 신약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도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유산으로 받아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 성경을 읽고 믿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걸 자기 삶의 최고의 용기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우리 유산으로 생각하고 물려줄 가치로 여긴다면 오늘 우리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부탁에 의해서 상주를 하게 됐는데 하루에 5,000명씩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00번 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장례식 영정 앞에 선 수많은 조객들 중에 제 기억에 남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이 조문도 성격 따라 하더라고요. 먼저 조용기 목사님이 딱 왔어요.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 무슨 목사님인데 이름을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수원 중앙침례교회 목사님 누구죠? 김장한 목사님. 이 세 분이 딱 왔는데 그냥 검정 세단을 타고 수 없는 사람을 쫙 대동하고 왔어요. 근데 그 영정 사진 앞에 딱 세 분이 서더니 조문을 하지 않고 갑자기 상주가 있는 제게로 오더니 어깨 동무를 갑자기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 자기 목회 스타일대로 조문을 하는구나.
아니 한참 동안 저를 축복해주고 또 이 장례를 축복해주면 어깨동무를 스크럼을 짜고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김동호 목사님, 진지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은 김동호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 영정사진 앞에 서더니 팔짱을 딱 끼고 심각에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게 조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이 좀 시끄러운 뭐 분위기긴 하지만 그 옥하는 목사님 후임으로 온 오정현 목사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 영정사진 앞에 서는데 막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조문 왔는데 이게 조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분은 제자훈련으로 정통하고 한국교회에 알려졌고 많이 영향을 미쳤던 옥하는 목사님이 왔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가장 막역한 친구였는데 그분이 영정사진 앞에 딱 서더니 조문을 하지 않고 이중표 목사님의 손때 묻은 성경을 그 앞에 딱 펼쳐놓고, 이중표 목사님 별세 신학으로 유명했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펴놨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한참 동안 아마 한 10분 넘게 그걸 읽고, 페이지도 넘기지 않습니다. 읽고 또 읽고 계속 서 있습니다. 그게 조문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한 사람이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조문을 왔을 때 나의 손때 묻은 성경을 내가 유산으로 누군가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이건 참 근사하고 아름답고 멋진 일이겠군. 그가 살다가 가는 삶의 모습을 전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옥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고, 성경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성경의 유산을 디모데에게 선물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글쎄 저는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성경을 학교 책보다는 하여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막내 선이는 얼마 전에 한 해도 안 되어서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불을 줬습니다. 둘째는 혼자 신약을 일독하고 공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여튼 신약을 일독하고 에세이를 쓰더라고. 에세이를 읽고 난 독후감. 정말 저보다 나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향해 기대가 그래도 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성경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죄인들, 허물 많은 가능성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진리는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놀라운 책의 가치를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돈보다도 큰 물질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다음 세대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